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상처를 입어도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새 한 주간이 지나고 나면은 뭐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건들이 막 탕탕 터져나가지고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은 우리나라 공무원 한 분이 이 바다에서 이렇게 조류로 떠내려가다가 20여 시간을 이렇게 표류하다가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셨죠. 그래서 북한 군인들이 총살을 하고 불에 태워서 완전히 불에 태워버린 그런 만행을 이렇게 저지르게 됐는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미군이 그 첩보를 미리 알고 우리 군에 이렇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북한군에게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군 당국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마 죽이겠냐, 그래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참 어떤 때 보면은요, 한국 사람이기보다 내가 미국 사람이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무리 미천하고 부족해도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이 얼마나 자기 자국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참 참담하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대한민국의 국민됨을 포기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떠나려고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힌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물며 교회, 하물며 예배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더하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생활하면 고난도 오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성도에게 사기도 당해.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떠나고 싶다. 그래도 교회를,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말기를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면 오늘 여기 말씀에 시편 73편 지난주도 봤지만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실망이 있어요. 내가 심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일이 있나? 그래도 17절에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예요. 내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조상이죠. 예수님의 조상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몇 가지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유다가 가까이 한 시라. 우리 3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시라와 가까이 하니라. 오늘 사실 이 1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후는 언제일까? 그 후는 37장의 사건 이후겠죠. 그러니까 요셉을 팔아먹고 난 후에 이루어진 일이다. 유다가 형제들을 떠났다. 왜 떠났을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시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둘람 사람 시라. 그 사람은 아주 가까이 지냈다. 아둘람 사람 시라는 거에 누구냐? 미지의 인물이죠. 38장만 나옵니다. 갑자기 등장했다 갑자기 사라져요.
우리는 여기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 1절과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유다의 친구라고 불려지는 이 아둘람 사람 히라에 대해서 아둘람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둘람 사람. 아둘람이라는 게 어디냐? 여러분 지금 이 유다가 있는 이 연대기적 시기가 기원전 1800년대입니다. 기원전 1800년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존재하지도 않았던데 그때 이 아둘람은 도시였다. 도시. 도시였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이 동네인가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둘람은 성경에 또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요 다윗 왕에게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곳이 석회 지역이기 때문에 빗물이 내려지면요 녹아요. 녹아.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석회 땅이 녹아가지고 동굴을 많이 만들었어요. 석회 동굴을. 그러니까 숨기에 참 좋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해. 사울 왕이 죽이려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죽이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쳤냐면 아둘람으로 도망쳤어요. 왜냐하면 숨기가 좋아요. 왜 좋으냐? 사진 보시면은 이것이 아둘람이에요. 아둘람. 이 동굴이 이런 동굴들이 큰 동굴들이 그 아둘람 지역에 많이 있으면 지하에도 이게 이 동굴들이 많이 있어요. 숨기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 형제들, 가족들, 억울한 사람, 불량배들, 사회 약자들 다 도망쳐 와가지고 거기서 세력을 이루고 마치 뭡니까 그 게릴라처럼 다윗이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럼 정확한 위치 어디에 살았냐 시라가 아둘람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둘람 사람이었다는 것과 그 이름의 뜻은 알 수 있어요. 이름의 뜻. 그 히라라는 이름은 하와라는 그 아담의 부인 이름 옆에 하와르에서 유래했는데 그 하와르라는 뜻이 뭐냐면 장엄하다 빛나다. 그러니까 이 이름 히라의 이름이 좋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고상하다 이 뜻이면 고상하다.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이 자기 이름하고 동떨어진 삶을 살다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름은 멋들어진데 이 사람도 지금 히라도 이름은 고상한데 그 가만히 38장 보니까 전혀 고상하지 않는 것만 하고 있어요. 고상하지 않은 일만 하고 있어요. 20절 오늘 38장 2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손에 부탁해서 염소 새끼를 보내. 뭐냐면은 유다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 대신 증표를 줬단 말이에요. 돈 주겠다고 나중에 찾아가겠다고. 그리고서 어떤 율랑녀와 지금 하룻밤 잔 겁니다. 참 사실 누가 알면 좀 창피한 일 아닙니까? 누가 알면은. 근데 그 비밀스러운 자신의 개인사를 그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는 다 얘기하는 거야. 다 얘기. 네가 가서 그거 좀 증표를 받아갖고 와라. 히라한테 다 비밀스러운 얘기할 정도로 아주 친밀하게. 그러니까 히라는 오늘날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깊이 들어간 세상 불신 친구이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속 정신이 충만하여 세속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 그게 아마 히라가 아니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하튼 보니까 여기 38장에서 보면은요 유다가 죄 짓는 곳에는 항상 히라가 있어. 유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히라 때문에 죄를 진 게 아니냐, 점점 더 그런 죄악의 그런 자리로 들어간 게 친구 잘못 둔 것 때문에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38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워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의 딸을 보고 그와 동침했단 말이에요. 히라와 가까워지니까는요 아무나 그냥 맘맞으면 그냥 하룻밤 자고 뭐 전혀 결혼까지 해서 죄악의 자녀를 낳는데 38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 보면은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받은 다음에 가서 팀나로 가서 뭘 했냐면은요, 며느리를 율랑녀로 착각해가지고 하룻밤 자는 거예요. 또 하룻밤 자. 거기 또 누가 있었어요? 히라가. 거기에도 히라가 여전히 그 옆에 있었더라. 함께 올라가, 함께. 그러니까 죄악의 자리에는 항상 히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라가 나오는 절이 어디냐? 38장 2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남보물을 찾으려 하지만 찾지 못했다.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모습인데 뭐냐면 유다가 이제 죄를 많이 졌잖아요. 히라랑 죄를 많이 져놓고 뒷수습을 해야 돼. 죄의 뒷수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는요 절대로 뒷수습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뒷수습이 안 됩니다. 며느리가 죄의 그 씨앗을 임신을 해서 낳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죄의 씨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더군다나 쌍둥이를 낳게, 쌍둥이. 여러분은 누구랑 많이 교제합니까? 여러분의 교제하는 사람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저 사람을 사귀어서 내 신앙이 더 좋아졌나? 하나님이 더 기뻐할 만한 일을 내가 많이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 자리를 떠나고 은혜 자리를 떠나서 자꾸 세상으로 내가 가까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끊어버리세요. 할렐루야. 끊어버리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왜 유다가 그런 죄악에 빠져들어갔나? 그 첫 시작이 뭐냐면은 오늘 1절.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아버지 집을 바꿔 얘기하면 아버지 집을 떠났다. 그게 시작입니다. 왜 떠났을까? 왜 떠났을까요? 요셉을 지금 37장에 8, 9서 아버지가 통곡을 하며 울었단 말이죠. 막내 아들이 죽었구나. 얼마나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아버지의 통곡하고 밥도 안 먹고 그걸 계속 보면서 그 당시에는 아마 유다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동생을 팔아먹은 게 지혜로운 거다. 잘했다. 왜냐하면 살렸다. 생명을 살렸단 말이에요. 노예로 팔아먹었어도 생명을 살렸다고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하튼 팔아먹은 주동이 자기야. 자기가 주범인 거예요. 나 때문에 아버지가 괴로워하는구나. 견딜 수가 없어. 형제들을 보면은 죄가 떠올라요. 쟤네들 내가 죄를 졌지. 견딜 수가 없어. 떠납니다. 떠나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하다. 그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죄악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예배 자리를 떠나고 성도들과 관계를 끊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리라, 여기서 해방되리라, 내가 세상으로 가면 행복을 얻으리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서 행복이 절대로 오지 않아요. 더 큰 비극이 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이 아둘람이라는 지역은요, 그 헤브론 아버지 집에서 약 24km 멀리 떨어져.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친 곳이니까 사울에게서 도망쳤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예배 자리 예루살렘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멀리 도망친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둘람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예배 자리를 떠나서 형제를 떠나 세상과 연합하여 지내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더 큰 비극의 수렁으로 빠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성도가 세상으로 갈 때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 성도가 세상으로 갈 때 생겨나는 일인 뭔가?
2절, 우리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유다가 떠나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과 동침을 하고 3절에 보니까 결혼까지 해서 임신했어요. 아들을 낳습니다. 3절에 애를 낳고 4절에 오난을 낳고 5절에 셀라를 낳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을요 절대로 반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서부터 알지 않습니까? 이삭 알지 않습니까?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유다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나안 여자하고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자를 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영적 모습이다. 여러분, 인간은요 신앙에 명문가라는 건 없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모습이라는 건요 죄악되고 연약한 것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요 전 인류에게 죄를 가져다 준 원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인 저 노아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뻘거벗고 술 취해서 뻘거벗고 사들을 저주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조상이죠. 영적인 조상인 그 둘은 육적인 조상이기도 하지만 요거는 영적인 조상인 이 유다 메시아의 그 조상 아닙니까? 이 유다는요 며느리와 잠을 자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죄악의 자녀들을 낳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으로 가면은요 세상으로 나아가면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행복이 올 수 있어요. 아, 잘 됐구나. 사랑하는 아내와 떡두꺼비 같은 자식을 셋이나 낳았어. 엘, 오난, 셀라. 야, 세상 와서 성공했구나. 남부럽지 않다. 잠시 잠깐에 잠시 잠깐 망합니다. 나도 망하고 교회는 자녀도 망하고 가문도 망하고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가 자랑한 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지 않아요. 이 세 아들은 약속의 자손에서 빠집니다. 하나님 빼버려요. 미천하고 연약하지만은 그 며느리와 불륜으로 태어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조상으로 구원의 족보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낳은 세 아들은 빼버려. 완전히 없어져, 사라져버려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새 아들도 망하게 만든 것이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간이에요. 여호수아 7장 24절에 보면은요, 아간이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식구들이 잘 되겠지. 근데 보세요, 24절 보니까 은과 중간에 외투와 금덩이와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망해버려요. 예배 자리 떠나고 교회 자리 떠나면 스트레스 없고 고통 없고 걱정 없고 행복의 길로 걸어가겠지. 천만의 말씀, 반드시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나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로마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쓴 칼럼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은 그분이 이제 이 묘지를 간 거예요. 묘지를 갔는데 사진에 띄워주시면 세네카의 묘지인데, 이게 세네카라는 사람은 아주 로마의 정치인이요, 철학가로 아주 책을 많이 쓴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네로 황제의 스승이기도 했고 또 스토아 철학자이기도 했어요. 이 스토아 철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파테이아라는 게 있어요. 아파테이아, 그게 뭐냐면 마음의 평정심. 그러니까 마음을 항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마음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 이 스토아 철학을 금욕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스토아 철학자인 바로 이 세네카가 스페인의 명문가에서 태어났는데, 여러분 그 형이 누구냐면은 저는 잘 아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2절에 보니까 성경에 나오죠.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이 아가야라는 지역은 이제 그 지역 안에 고린도가 있어요. 고린도 도시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천 안에 우리 여기 지금은 숭이동이 있듯이
이 아가야라는 지역 안에 지금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바울이 1년 6개월 사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소했을 때 그때 총독이 누구냐면은 바로 갈리오. 이 갈리오가 누구냐면은 세네카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동생이 성공하니까, 동생이 54살에 세네카가 그 로마의 최고 집정관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권력의 절정기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스라는 근위대장과 이 권력의 핵심을 만들어 가지고 로마를 좌지우지합니다. 네로 황제, 망나니 네로 황제의 스승이 되면서 네로 황제도 그 세네카의 말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해줘요. 절정에 이르러. 그러니까 본인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절정에 이르러니까 가문 식구들도, 가족 식구들도 다 성공하는 거야. 다 그 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지금 총독으로 가 있는 거예요. 재산은 얼마냐? 재산. 그 당시에 이 세네카의 재산을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더 많겠죠. 아마 8천억 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냐? 했더니 사채놀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자를 고이율로, 이자 얼마나 이자를 받았는지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이자를 받아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네카는 노년에 은퇴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냈을까요? 네로 황제가 자살해라, 자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혼자만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가문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세네카가 스토아 철학, 자기가 공부했던 스토아 철학처럼 아파테이아, 마음의 평정을 쫙 지키면서 욕심부리지 않고 절제하면서 금욕으로 살아갔다면은 아마 자기도 더 잘 되고 가문도 더 잘 됐을 거예요. 잠깐 그걸 떠나서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철학도 그 자리를 떠나면 그렇게 되는데,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난 사람의 그 결말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당연히 망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예배 자리를 떠난 유다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3절, 4절, 5절에 세 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엘, 오난, 셀라. 근데 7절 말씀해 보니까 3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여버렸다. 무슨 죄를 졌나 뭐 그러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6절에 보면은요, 아내 다말이 이제 오늘 여기 주인공 중에 하나인데, 이 다말도 이 이름의 뜻이 가나안어로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도 가나안 여자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속주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가나안 며느리도 가나안 여자를 지금 얻은 겁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면은요, 둘째 아들 오난은 형의 이제 계대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형의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의무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단지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요, 38장 12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도 죽었다. 야, 세상 와서 야 하나님 예배 자리 떠나고 신앙의 자리 떠나니까 참 좋구나. 떡두꺼비 같은 자녀들 아들 셋 딱 낳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야 참 좋구나. 그런데요, 큰 아들 죽어, 둘째 아들 죽어, 부인 죽어, 졸지에 막내 아들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면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상식 아닙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은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생겨나는 것일까? 여호와께서 주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요, 유다는요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형제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여전히 아둘람 사람 시라와 시덕거리면서 어울려 다닙니다. 시라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것이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자꾸 생겨나.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힘든 고난들이 닥쳐온단 말이에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인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유다는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세상과 어울리면서, 교인이었을 거예요. 교인, 이름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성도라는. 그러나 여전히 세상과 어울려 살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유다와 다말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38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장녀로 여겼다. 자기 며느리를 봤는데 못 알아보고요, 바로 그냥 율랑녀인 줄 알고 바로 잠자리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14절에 보니까 그 장소가 어디냐? 14절에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너무나 세밀하게 이걸 그려주고 있어요. 딥나에 있는 이 에나임이라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 에나임이라는 이름의 뜻이 과연 뭐냐? 이거는요, 눈의 복수, 우리 눈의 복수형이에요. 눈들이라는 뜻이에요. 눈들. 그러니까 이 유다가 멀쩡한 눈을 뜨고 며느리를 봐도 며느리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무리 두들기고 조사하고 해서 야, 여기는 복받는 길이다, 여기는 살 길이다 하고 갔는데 그거 죽을 길이야. 죽을 길. 내가 죽을 장소에 가도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유다가 그렇게, 유다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거는요,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영적 소경이 돼요. 영적 소경. 영적 소경이 되니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예수 믿으면서 신앙의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요, 그냥 자는 거야. 다 이 사람 데려다 자고 저 사람 데려다 자고, 그걸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이 삶의 습관이 육적인 사람이 돼요. 육적인 사람. 한 번 자리 잡으면은요, 이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교회에 있을 때 청년 하나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와보세요. 상담실에 들어가서 상담을 하는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유다 같은 청년. 정기적으로 율랑녀를 찾아가서 잠자리를 갖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요. 목사님, 기도하자. 말씀 보면서 회개 기도, 콧물 눈물 흘리면서 청년이 기도하고 저랑 약속을 했어요. 다음 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보자. 약속으로 갔는데 안 왔어요. 여러분, 한 번 습관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딱 잡아버리면은요, 죄악된 습관이 자리를 딱 잡아버리면은 그거를 빼내기가 너무나 첫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아내가 죽어도 정신을 못 차려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거룩한 것을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세상 속에 뭔가 있겠지. 세상 속에서 피난처를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세상 속에서 신성함을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세상은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론은 배금주의, 향락주의입니다. 이 세상은 배금주의, 향락주의에 가득 물들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거예요. 오늘 38장 2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의 손에 부탁하여 여전히 세상과 어울리고, 아내가 죽어도 세상과 어울리고, 여전히 그가 얻는 것은 뭐예요? 죄의 결과밖에 얻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21절에
말씀해 보니까 18장 21절에 친구에게 부탁해가지고 그 장녀를 찾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 없어요. 율락녀 없어요. 우리 동네에 그런 여자 없어요. 24절에 보니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나니까 이 다말이 배가 불러요. 배가. 누군가가 얘기한 거예요. 야, 네 다말이 불륜을 했다. 다말이 어떤 남자 만났다. 배가 불러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다가 말이죠, 화가 나면서 불태워 죽여버려라. 그런 유다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유다를 외식자다. 외식자. 뭐 쉽게 얘기하면 내로남불이다 뭐 이런 말이겠죠. 우리도요, 정말 죄짓고 그런 사람 보면은 저도 돌멩이 던지기가 쉽습니다. 돌멩이 던지고 싶어요. 저도 그러기가 쉬워요. 그러나 나는 어떤가? 나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나는 어떤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42절에 남의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봐야 돼. 나를. 근데 나를 못 보는 유다 같은 사람을 이 6장 42절 중간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라며. 외식하는 자. 그래서 이 다말은 끌려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25절 38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 이 도장, 이 끈, 이 지팡이가 누구 것인지 시아버지한테 얘기하세요. 무슨 절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은 가나안 여자잖아요. 가나안 여자.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본인의 아이디어를 쓰는 게 자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랑 가서 잠을 자리 새가지고서 내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게 세속주의, 가나안 그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해. 그러나 사명, 그 여인의 사명, 내가 후손을 낳아야 되겠다. 내 가문을 이어야 되겠다. 그 며느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그 감당, 미련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말을 받아주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37장 앞장에서도 루벤, 유다가 얼마나 그 동생을 살리려고 하는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동생 팔아먹잖아요. 그러면 살렸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지만은, 미련하지만은, 모자르지만은, 그래도 형으로서의 조그만이라도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단 말이야. 귀하다. 할렐루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은요, 메시아의 후손을 낳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다말이 이런 놀라운 역전을 이룰 수 있었을까? 보세요. 유다는요, 조금 상처받았다고, 조금 자기가 고통당한다고 떠나요. 아버지 집을 떠나고, 형제들을 떠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그런데 며느리 다말은 보세요. 억울하게 쫓겨났습니다. 네 시아버지 집에 가라. 억울하게 쫓겨나고 억울하게 죽을 위기에 놓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명의 자리, 며느리의 자리 떠나질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억울함을 직접 풀어주십니다. 오늘 27절 말씀, 38장 27절에 보니까 아마 저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싶어요. 해산할 때를 보니 쌍태라! 저는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게 아주 그냥 감격에, 아마 이게 클라이막스로 아마 이렇게 외쳤지 않겠냐? 쌍태라! 하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쌍둥이라. 여러분, 그런데 그 쌍둥이도 동생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동생인데 먼저 튀어나와요. 마치 동생인 야곱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동생인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이 연약하지만, 이 부족하지만, 좀 모자르지만, 가난한 여인이지만, 이 여인을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이 여인을 하나님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인류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말과 같은
자리를 지키는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처럼 내가 뭐라고, 약속의 자손이라고, 유다처럼 아무 소용없어요. 애시당초 명문가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말처럼 억울하게 쫓겨나고 죽을 위기에 놓였어도 예배자리, 사명자리를 우리는 지킬 수 있을까? 참 지금 생각해도 참 얼굴이 뜨뜻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 아버지가 저를 불러 심부름해라 그러면서 넥타이를, 당시에 오래전이죠, 당시에 외국 명품 넥타이였던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딱 주면서 어디 갖다 줘라. 제가 가지고서 갖다 줬어요. 갖다 주고 왔는데 그 집에서 안 받았다는 거예요. 넥타이를 받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잘못입니까? 내가 잘못 갖다 준 것이죠. 다른 집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받아갖고 와라. 근데 3, 4학년 어릴 때인데도요, 창피하더라고요. 내가 준 거를 다시 달라 그러려니까 너무 부끄럽고 미안한 거 있죠. 근데 어떡합니까? 그게 비쌀 텐데. 지금도 비싼데 당시에 뭐 외국 명품 넥타이 사기도 힘들잖아요. 받아갖고 왔어요.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겁니까? 아버지는 저한테 얘기했어요. 어디 집 가서 갖다 줘라. 근데 저는요, 그걸 앉아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있으면서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내 생각만 하고요. 내 생각만.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는데도 여전히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거길 빠져나오질 않는 거예요. 유다입니다. 다말은 달라요. 다말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겨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창세기 38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가 얘기합니다.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말합니다.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가서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의 말을 이 며느리는 가슴에 담아요. 그래서 억울하게 쫓겨나지만은 친정에 가서 기다립니다. 시아버지의 말씀대로 꼭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 이 어려운 시기, 이걸 어떻게 이겨낼까? 어떻게 이겨낼까? 말씀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엉뚱한 자리에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럼 축복이 뭡니까? 축복이 뭡니까? 축복의 자리로 오는 게 축복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요, 이미 여러분들은 축복의 자리로 왔어요. 축복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자리에서 배제되지 않는 게 축복입니다. 축복의 자리에서 떠나간 것이 그게 저준 거예요. 여러분, 다말 같은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 더욱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꽉 지키고 있는 게 그게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그게 그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 자리, 온라인 예배 현장, 바로 그 자리.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리 오늘도 영상을 띄면서 우리 나만 부르려니까 좀 힘이 없는 것 같아서 영상으로 힘 있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함께 부릅니다.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할렐루야.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아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나 개인만이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아니 전 세계가 정말 처음 겪어보는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아버지 이런 고난을 겪고 있어요. 누가 만든 겁니까? 자연적으로 생긴 겁니까? 사람이 만든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생겼든지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유단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여자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천박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서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움직여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말은 평생 정말 어렵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주여, 이 시대에 다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말씀 붙잡고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은총 축복의 역사가 예배당에서 온라인 실시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보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